자, 오늘은 우리 3강 같이 볼 텐데요. 우리 3강을 같이 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좀 복습하기 원하는데요. 영성 큐티는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렉시오 디비나,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 독서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 디비나, 거룩한 렉시오 읽는 거, 거룩한 리딩,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 정도 소리내서 읽고 한 번은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읽는 것. 두 번째는 메디타시오,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오늘 묵상하는 것.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어떻게 배울 것인가, 또 본받지 말 것은 뭔가 이렇게 배우는 것. 메디타시오, 나에 대해서 적용점을 찾는 것도 메디타시오예요. 그리고 오라시오, 세 번째 단계는 그 묵상한 것을 가지고 기도 옥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중얼중얼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입으로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컨템플라시오. 이것은 이제 입으로 기도하지 않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읽고 본문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입술로 기도하고 그리고 침묵 가운데 묵상하는 것. 이 네 단계. 기억나시나요?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 두 번째 오라시오와 콘템플라시오, 오늘 좀 그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영성 큐티를 지난주에 저희가 보통 큐티를 하는 시간은 20분 정도 여러분들이 소요하시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0분. 20분 동안 하는데 한 3분 정도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자. 3분 정도 읽자. 그리고 묵상하는데 한 7분 정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인간 그리고 나에 대해서 좋은 점을 찾는데 묵상하는 것. 자, 그렇게 하면 한 10분 정도죠. 그럼 나머지 10분은 이제 그것을 소리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한 5분 정도 하고요. 또 침묵 가운데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5분 정도. 그래서 한 10분 정도는 본문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10분 정도는 또 입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오늘 저와 같이 나눌 것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을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과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을 할 텐데 뭐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야 뭐 소리내서 기도하면 되는데 침묵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훈련이 잘 되시면요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이 3분, 5분, 10분 또는 1시간 또 할 수 있고요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어요. 걸어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침묵으로 기도하는 방법, 침묵으로 묵상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과 영성 큐티의 깊은 곳으로 나가기. 아마 여러분이 오늘 이거는 처음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저도 지구촌 교회 와서 이동원 목사님 통해서 배운 거고요. 너무너무 보물과 같은 일입니다. 보물과 같은 거고요. 여러분이 목장 안에서 목원들과도 충분히 소통하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침묵 단계 두 가지 유형의 침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념적 묵상, 유념적 침묵이에요. 유념적 침묵. 유념적 침묵은 묵상의 가장 초기 단계입니다. 침묵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유념, 생각을 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침묵하는 거가 유념적 침묵. 그리고 반대는 무념적 침묵. 나의 생각을 지우고 침묵하는 거예요. 오늘 먼저 유념적 침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본문에 대한 생각, 하나님이 오늘 어떤 하나님을 등장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의 그 책에다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거룩한 상상하기. 유념적 침묵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상상하기. 네. 짧은 5분의 침묵이지만 이 5분 동안 거룩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거룩한 상상의 훈련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즐겨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 성경을 묵상하거나 어떤 본문을 보든지 저는 이 거룩한 상상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어, 본문을 읽을 때 본문이 허용하는 상상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을 때 본문을 따라 상상하는 것을 말해요. 어떤 사건을 다루는지, 주인공은 누구인지, 또 어떤 스토리가 이루어지는지, 또 이 본문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상상하냐면 이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본문 속에서 그냥 막연하게 상상하는 게 아니라 뭐 가령 오늘 큐티 본문 가운데는 열왕기상 8장의 말씀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봉헌한 뒤에 또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서의 이야기인데 그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 그것을 상상하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의 마음을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중보하는 솔로몬의 마음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벗어난 상상이라도 성경적인 것은 허용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가 마음껏 상상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계속해서 뭐 어떤 것이든 상상은 좋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비록 내가 상상이 되는 것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상상되는 것이 오늘 본문 스토리 가운데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상상하는 거예요. 저는 가령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는 솔로몬의 그 이번 주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걸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죠? 솔로몬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의 인생에 점철된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신의 인생은 어떤 것들로도 평가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출생부터 자기가 왕이 되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했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솔로몬의 인생이 그렇지 하나님 손에 이렇게 하나님 손에 솔로몬의 인생이 들어졌지. 저는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 손에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을 상상해 보았어요. 네, 어떤 것이든지 상상하자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세 번째,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과 꿈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 그 1월 달에 튀르키예에서 좀 이런 것을 경험했어요. 한번 일전에 파워 앤 스테이트 설교 시간에 나눴는데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사역을 하고 토요일 날 아침이었는데 그날 큐티 본문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마태복음의 묵상의 이야기였어요. 제가 새벽에 그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동방의 박사들이 본 별을 너도 볼 수 있다. 그런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에 떤 별을 보았지만 저는 튀르키예에 있는 히잡을 쓴 그 청년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꿈을 저는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 꿈을 품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 마음의 감동, 뭐 어떤 그 시각적인 꿈은 아니었지만 저희 마음속에 또렷한 감동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신 것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마음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여러분이 유념적 침묵,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일들을 상상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가운데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라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는 또 환상, 도전을 허락해 주신 이런 장면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침묵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네,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오해하곤 하는데요. 내가 뭐 이렇게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세호야, 세호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 이런 음성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다양한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우리 교재에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요. 26페이지에 한번 넘겨볼게요. 26페이지. 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문헌적 묵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그것 자체를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요? 1차적인 하나님의 어떤 육성적인 목소리, 내 감동, 내 마음에 갑자기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일단 2차적 자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강단에서 선포된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준 특별한 은혜와 또 특권은 그 주에 기도하면서 목회자가 우리 회중 성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럼 목회자가 그것을 준비하고 하나님 마음 듣고 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을 제가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설교는 목회자의 어떤 개인의 이야기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주신 메시지라고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받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 뭐였죠? 다 까먹었죠?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세 번째, 하나됨에 대한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우리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게 할 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것이다.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면 큰일 나는데.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 옥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됨을 이루게 하셔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그 영화 하나를 이렇게 예화를 드셨죠. 그 영화의 마지막 주인공이 자기의 부하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 부하의 처에게 인사하러 갔을 때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부하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오히려 상관에게 오히려 위로했다고 했죠. 아니에요. 전쟁에선 함께 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참 제 마음에 계속 여운으로 남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전우의 옆에 서 있어 주는 거, 전우의 옆에 함께 해주는 거, 그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냐. 저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메모를 남겼어요. 하나님, 저의 그 사역이 청년들의 삶의 자리에 옆에 함께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은요, 귀가 쫑긋한 마음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저도 8시 예배 드리고 4시 예배 또 드리는데, 8시 예배는 저를 위한 말씀, 4시 예배는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한 말씀으로 저도 아이패드에다가 막 기록하면서 듣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아멘으로 들으셔서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1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겠다고 기도원 찾아가지 마시고요. 예배 잘 들으시면 돼요. 두 번째는 기독교 미디어예요.
가령 좋은 영화를 본다든지 뭐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한 거 아닙니까? 뉴스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종교 모임, 우리로 하면 목장 모임이죠. 목장 모임 혹은 뭐 서로 큐티하는 모임, 나눔 모임, 뭐 제자 훈련의 나눔 모임, 또 여러분의 소그룹 모임 이런 것들, 또 혹은 또 상담하면서 또 목회자와의 상담일 수 있고 좋은 누군가의 권면, 때로는 목자님에게 권면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을장님에게 권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좋은 책. 여러분 우리 청년회 때 늘 여러분 좋은 책을 가까이 뒀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책을 많이 안 사도 돼요. 우리 지구촌교회가 얼마나 좋으냐면 수지체풀과 분당체풀에 늘 신간을 빌릴 수 있어요. 늘 신간. 저희 교회에 1층에 가면 여러분 몇백 원이면 책을 빌릴 수 있어요. 저희 자녀들도 저희 아내도 주일날 가면 꼭 책 한 권씩 빌려보고 다시 도서 반납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지구촌교회 저는 너무너무 큰 자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은 다 2차적인 자료라는 거예요. 2차적인 자료. 이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면 여러분 1차적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만 음성을 듣고 유튜브의 설교를 봐야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에르케고가 기독교 철학자이죠. 키에르케고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의 밑줄도 쳐보세요. 시작. 마음의 정결함은 오직 한 가지만을 바라는 것이다. 마음의 정결함은 듀얼 포커스, 포커싱이 나눠진 게 아니라 원띵, 하나로 마음이 모아지는 거. 그쵸? 우리 군대 가면 이제 사격을 하는데 0점 사격이란 걸 해요. 그 뭐냐면 이 총의 조준관과 내 눈에 어떤 그 맞추는 거예요. 사람마다 조금씩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이 총과 나를 맞추는 걸 0점 사격이라고 하거든요. 마음의 정결함은 그거 뭐라냐면 정점, 0점을 맞추는 거라고 했어요.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은 내가 불순한 생각들을 다 제거하고 내가 분주한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포커싱을 맞추는 거예요. One thing.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거.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 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트랑슈아에 주일날 거기 성도들이 엄청 가득해요.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트랑슈아에서 대화를 나눈다고 해보십시다. 음악 소리도 나고 사람들이 주문하는 소리도 나고 음료수 나왔어요. 또 말하는 소리도 나오고 주변에 소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하지만 내 테이블 앞에 있는 그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할 때 그 사람의 목소리가 잘 들리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분주한 삶이 마치 그 카페 안에서 소란한 소리처럼 많은 소리가 여러분 안에 들리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정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자,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마음의 할례. 여러분 마치 신체의 가죽을 벗기는 것이 할례 아닙니까? 그것처럼 너의 마음의 껍질을 벗기라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벗기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가죽을 벗기는 방법이 뭔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죄를 자백하는 거. 내가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침묵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생각들을 멈추는 거예요. 내 죄를 자백하고 내가 내 생각과
내가 떠오르는 내 감정과 마음들을 멈추는 것. 죄의 자백과 조용한 침묵이 마음의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주님을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내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정결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불순물을 점거하는 것.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만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거룩한 확실한 은혜니라. 들으면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는 늘 분주한 일로 예수님이 있었지만 분주한 일로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대요. 그 좋은 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인 것이었어요. 네, 여러분 바쁘시죠? 아침에 출근하기 바쁘시죠? 여러분 서둘러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바쁘시죠? 사실 여러분 20분만 일찍 일어나면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20분이에요, 20분. 20분 일찍 자면 돼요. 20분 일찍 일어나는 게 억울하면 20분 일찍 자보세요. 여러분 잠자는 거 20분 일찍 자는 거 30분 일찍 자는 거 티도 안 나잖아요. 근데 아침에 20분 일찍 일어나려면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20분 일찍 자면 되잖아요. 그러면 잠의 총량은 같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스스로가 위로하면서 내 잠의 총량을 여러분 지키려고 한다면 20분 일찍 주무세요. 그럼 여러분도 분주하지 않고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서둘러 출근하지 않고 여러분 나올 수 있어요. 저도 요즘에 우리 제자훈련반 지체들과 함께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저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기로 약속하고 제가 그 묵상한 것을 가지고 매일 우리 제자훈련반에 올리면서 숙제를 내줍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다시 일어나면서 굿모닝 성경님을 외치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깨어나는데 그 깨어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도 좋은 습관이 하나님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 편에서 여러분이 또 마음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각인되는 말씀에 유의하기. 각인되는 것. 성경을 이렇게 집중해서 읽다 보면 무릎을 쳐지는 순간이 있어요. 밑줄이 그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거구나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레마. 말은 헬라어주 가운데 레마라고 하는 말은 내게 이게 감동으로 주는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그 레마가 영이요 생명으로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유의하기. 네. 말씀을 떠오르면서 기도하고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코로나 중에 팬데믹 가운데 모든 것이 스탑됐을 때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팬데믹과 함께 제가 그 수지 대학지구에서 분당 대학지구로 넘어온 그 해였어요. 그래서 막 부푼 마음으로 대학지구 이제 분당에 와서 분당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제가 부푼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막 겨울 수련을 준비했는데 겨울 수련에 그때 천안에서 준비했을 텐데 천안에 코로나 환자가 천안을 왔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천안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코로나 환자 한 명만 있어도 모든 게 다 통제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포기했어요. 그해 수련회가 포기되고 제 마음속에 아 이제 어떡하지? 이제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지?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에 수지 채플에 제가 새벽 예배를 갔어요. 그 새벽 예배가 이제 현장에도 사람들이 거의 못 오는 상황이 있었어요. 초창기여서 현장 예배가 있었긴 있었지만 이제 거의 못 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새벽에 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 제 마음속에 마라톤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마라톤. 달리기. 그래서 야, 집에서 다들 집에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 밖에 나오게 해서 우리 같이 달리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달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다가 제가 기도하는 중에 같이 달려야지, 같이 달려야지 하다가 같이 달리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워드플레이 같이 달리기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달리기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 젊은이 목장에 그해 우리 국내 전도를 같이 달리기로 대체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나비 이거 모음이 잘못되는데 나비라고 하는데요. 그걸 예언자, 예언하다라고 말해요. 나비가 예언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때로는 중보하게 하세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떠오르게 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웃들의 조언에 유의하기. 잠언서 11장에 보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화를 누느니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문제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문제 해답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의 또 팀워크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곤 합니다. 7번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성격에 비추어 보기. 성격에 비추어 보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상상했는데 부정적이에요. 공동체에 유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희망이 아니에요.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거 심어주시지 결코 여러분의 마음에 어려운 마음을 주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떠오르십니까? 그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염려가 떠오르십니까? 염려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야구단의 응원 구호가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고 어떻게 그럼 긍정적으로 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여러분의 긍정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이 결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결정하시면 돼요. 그것을 꿈꾸시면 돼요. 가능한 것을 바라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생각하든 상상하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이 사랑의 내용이 돼야 돼요.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품어주고 또 내 욕심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 네,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어떤 종류인가 어떤 성격인가를 또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막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을 멈추셔야 돼요. 우리 좀 이따가 나누겠지만 무념적 침묵으로 바꿔야 돼요. 그건 유념적, 더 이상 묵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좋은 것을 묵상하고 아름다운 것을 묵상하고 건강한 것, 건전한 상상력을 여러분 묵상한 것이 유념적 묵상의 키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8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에 순종하기.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네. 우리가 왜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깨닫기 위한 거예요. 깨닫는 것에 내가 결정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둔 도전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기 위한 거예요.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데 행함이 없는 것은 성경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해요.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할 필요도 없어. 이미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만 잘해도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실걸요? 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뭐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캐고 알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준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 아멘하는 것, 아멘하는 것. 지난주 주일날 담임 목사의 말씀에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노트에 아무리 적고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다면 그거야말로 우린 자신을 속이는 예배인 거죠. 그건 아름다운 예배자가 아니에요. 네. 목회자가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뭐냐면 자기가 한 설교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네, 설교 많이 하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하기에 가장 쉽겠죠. 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행하는 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자, 이 음성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 상상하는 것이 뭐라고요? 유념적 묵상. 유념적 묵상. 유념적 침묵이다. 자, 두 번째, 무념적 침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무념적 침묵은 말 그대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상상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하는 것으로 내 마음의 그 감정과 상태를 유지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유념적 묵상을 하다가 한 5분 정도 유념적 묵상을 하다가 더 이상 상상이 떠오르지 않으면 상상을 내려놓고 억지로 상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념적 침묵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쉽게 설명하면 마음을 쉬는 거예요. 마음을 쉬는 거. 마음을 쉬는 거. 자, 마음을 쉬는 방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젖된 아이가 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젖을 뗐는데도 울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엄마가 옆에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혜빈이 혜성이가 어렸을 때 같이 저희 부부 침대에 같이 이제 잠을 잤는데 혜빈이가 애착 행동 중 하나가 이렇게 아빠, 엄마 목덜미를 잡고 이 목덜미에다 손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손을. 그럼 이러고 잠이 들고 저는 이게 숨이 막히잖아요. 근데 혜빈이가 이제 자다가 막 더듬어요. 그럼 알아요. 아, 내 목덜미를 찾는구나. 그러면 아빠가 목덜미를 이렇게 건네줘요. 그럼 아이가 막 더듬다가 이제 잠결에 이렇게 더듬다가 아빠 이렇게 옷에다가 손을 쑥 집어넣고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잠이 이렇게 들어요. 평안한 거죠. 고요한 거죠. 아빠가 내 옆에 있다는 것으로 고요한 거예요. 문형식 침묵은 주님의 품에 내가 안기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침묵 가운데 상상을 하다가 이 상상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번잡한 상상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상상, 두려움이나 그리고 심심함이나 따분함이나 지루함이나 그리고 다른 잡생각이 생각났어.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오늘 비가 온다고 그랬나? 어제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요즘 가을비가 또 내린다고 하는데 내일은 옷을 어떻게 입지? 이런 것을 자꾸 떠오르는 상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 상상, 부정적인 이 생각들을 떨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하인나를 통해서 발견한 기도 억구를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하나됨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처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케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 왜 주여 3번을 부르냐면 주여 주여 주여를 부르다 보면 그 시간 동안 내 다른 분주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로 주님의 이름으로 내 생각을 채웁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여를 3번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예수님의 이름을 한 100번 불러요. 예수님,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오늘도 저에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수님, 제 안에 가슴 뛰는 예수님, 오늘 하루도 저의 사역 가운데 삶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 나의 염려들, 마음들을 떨칠 수 있어요. 3번째, 짧은 기도문을 반복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크게 이제 3갈래가 있죠. 캐톨릭이 있고요. 그리고 동방정교회, 정교회라고 하죠. 러시아 정교회, 동방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있어요. 동방교회는 이런 짧은 기도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아예 기도문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주여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문을 해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함께 뭐 고백하겠습니다. 그럼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서 기도문을 반복해요. 우리 개신교회도 기도문을 반복하는 게 있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문을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 네. 짧은 기도문을 반복하는 건 참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좋은 기도 문장, 그래서 누군가가 만들어준 기도 문장을 암송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읽다가 시인의 이런 기도문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생각하고 노트에다 쫙 적어놓고 또 이렇게 침묵 가운데 그런 짧은 기도문을 반복해서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깊은 호흡을 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자, 호흡하는 건데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호흡을 한번 해볼게요. 호흡. 네 번째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심호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여 마셔볼게요. 둘, 셋, 그리고 내뱉어 보겠습니다. 다시요. 호흡을 한번 깊게 한번 들어 마시겠습니다. 시작. 잠시 멈추고요. 그리고 내뱉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하는데, 여기서 상상은 어떤 뭔가를 끄집어내는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또 하나님의 영을 내가 마치 그냥 이거는 내 몸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 내 몸으로 이렇게 품는다는 마음으로 호흡을 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뱉을 때는 여러분의 모든 불순한 생각들, 번잡한 마음들, 그것을 다 내려놓는다 마음으로 하고 뱉는 거예요. 무념적 침묵 가운데 여러분이 깊은 침묵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길게 호흡을 한번 해보십시오. 길게 호흡을 한 10번만 해보세요. 10번 하는데도 시간 꽤 오래 걸립니다. 길게 호흡 들이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길게 내뱉고요. 그리고 기도 옥구를 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비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호흡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오감으로 우리는 주님을 느낄 수 있는가? 네,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은 강하고 급한 바람 가운데 사도행전 가운데 임했어요. 주님의 강하고 급한 오감을 느끼게 하셨어요. 강하다는 것, 센 거죠. 급하다는 것, 시간적인 거죠. 바람은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느낄 수 있게 하셨어요. 성령님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그 찬양이 참 귀한데요. 따스한 성령님. 와, 그 찬양 만드신 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성령님을 따뜻하다고 느낀 거, 온기를 느낀 거예요. 네, 느끼면서 침묵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좀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볼 건데요. 연습. 자, 시편 성경을 한번 펴보시는데요. 시편 42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을 잠깐만요. 제가 본문을 띄워드릴게요. 네, 여기 있네요. 자,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 텐데요. 움직여라. 혹시 화면이 보이시나요? 오늘 이거 잘 안 움직이네. 네, 시편 42편. 자, 우리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목소리로 2번 정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으시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쁨은 기쁨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었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또 채팅창을 통해서요. 우리 같이 또 하인나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뭐 자유롭게 한번 채팅창으로 한번 써주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을 묵상했는가? 오늘 본문에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랑을 베푸시며 반석이신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며 반석이신 하나님, 그 몇 절이죠? 거기다 절도 한번 같이 써주세요. 숫자를 한번 써주세요. 어느 부분에서 사랑을 발견했나요? 자, 9절 반석이신 하나님, 그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네, 갈급함을 들어주는 하나님. 2절 볼까요? 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죠? 갈망한다 그랬어요. 네, 9절에 소망 되신 하나님. 5절에 11절에 어찌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리자. 기다리는 거, 거기서 소망을 발견한 것 같아요. 네. 밤낮으로 일한 하나님. 8절에 낮에는 사랑을 베푸시고, 그쵸? 밤에도 한결같이 밤낮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밤낮으로 사랑과 나를 사랑으로 그리고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 네, 너무 좋습니다. 5절에 위로의 하나님. 어찌하여 괴로워하느냐?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네, 그쵸?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좋아요. 8절 살아계신 하나님 볼까요? 네,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 그쵸? 이렇게 명확한 거 살아계신 하나님 써 있어요. 네, 좋습니다. 5절 구원자 되신 하나님 볼까요? 그쵸? 나의 구원자라고 그랬어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 좋습니다.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11절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송이신 하나님. 네. 내 영혼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5절에 보니까 괴로워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나의 영혼을 향해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나의 영혼을 안타까워 여기시는 하나님, 나의 영혼에 주목하신 하나님, 그렇죠? 나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한다 했어요. 나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 누구의 호소라도 다 받아주신 하나님, 나의 어떠한 호소라도 다 받아주신 하나님. 네, 너무 좋아요. 용기를 주신 하나님, 소망이신 하나님. 11절에 소망이신 하나님.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27절에 일으키신 하나님,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폭포 소리를 따라 기쁨은 기쁨에 부르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을, 그렇죠? 폭포와 파도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키시는 하나님, 자연 만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든지 아니면 인간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볼까요? 하인,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 본받을 만한 거, 혹은 본받지 말아야 될 거.
헐떡이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을 찾는 거,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 거 우리 배워야죠. 시인은 주님을 찾았다. 어떠한 목마름의 상황 가운데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았다.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가 주님을 찾았다 그렇죠? 주님을 찾는 주인공 이렇게 우리는 또 찾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주님만을 생각하는 거. 6절에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하면 그죠? 내가 어떤 것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더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죠? 주님만을 생각하는 거. 네. 주님 주인공이 주님만을 더 생각하는 것을 배우겠다 그랬어요. 지은 자매는 내 영혼이 낙심할 때 뭘 배우시겠어요? 세상의 조롱 속에도 주님만을 찬양하는 거죠. 주인공은 세상에 조롱 소리가 있어도 나는 또 다시 주님을 찾겠다 그랬어요. 시인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바라봤어요. 내가 피할 곳이 없을 때 반석을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했다. 주님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그렇죠? 기도하게 하시는 거 네 좋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비웃죠. 사람들이 비웃는 그 비웃음을 그는 먹었고 음식이 되었고 눈물이 되었지만 비웃음을 뭘로 바꿨어요? 5절에 찬송으로 바뀌었죠. 네. 비웃음을 찬송으로 바꾼 거. 비웃음을 9절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꾼 거. 호소로 바꾼 거. 네. 어떤 순간이라도 구원자라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시인. 상황에 바뀌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시인은 뭘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기다렸죠. 처지가 달라질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렸죠. 그가 변화 자기의 어떤 무엇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11절에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원수들의 조롱소리에 아파했던 마음, 그 아파했던 마음을 하나님을 기다리고 찬양한 것으로 바꿨다. 네, 맞습니다. 원수들이 10절에 보니까 원수들이 빈정댔죠. 그 조롱소리가 막 자기 뼈를 부수는 것 같아. 근데 그 빈정거리는 조롱을 그가 보고 원수들을 향하여 대항하지 않죠. 원수들에겐 침묵합니다. 원수들을 맞서지 않습니다. 원수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원수들을 대항하지 않습니다. 원수들 앞에 내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예. 원수들을 맞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엎드리는 것. 자, 나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 낙심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여기서 본문에서는 5절과 7절의 말씀이 반복하죠. 5절과 11절의 말씀이 반복하죠. 이거를 이제 시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찬양하겠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적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각자 한번 적용점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적용을 하시겠어요? 자, 적용점을 찾고요. 여러분이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고, 자, 유념적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인이 헐떡이는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시냇가로 달려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울면서 달려가는 시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이 턱턱 막히는데, 너무너무 괴로운데, 너무너무 두려운데,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에 너무너무 비참해진 시인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너무너무 작다고 느껴지는 시인을 한번 묵상해보세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은 시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시인이 하나님 내 하나님 불렀을 때 시인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였을까요? 갈라지는 목소리로, 힘없는 목소리로 하나님 울부짖는 그 목소리가 아니었을까요? 시인의 주변에 들려오는 소음을 들어보세요. 조롱소리를 들어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비웃는 조롱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저버린 것 같고 너무 외롭다고 느껴지는 내 마음을 느껴보세요. 자, 이번에는 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해 보십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니?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니? 아들아, 딸아,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줄게. 나에게 숨지 않겠니? 내 귀에 들리는 저 폭포 소리, 저 파도 소리, 너의 몸이 부서지는 소리 내가 안다. 나는 낮에도 너를 지켜봤고 밤에도 너를 보았단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빈정대니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아들아, 딸아, 무엇이 너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니? 무엇이 너로 괴롭게 하니? 나를 기다려주렴. 내가 너를 구원할게. 내가 너를 손잡아줄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떠세요? 하나님의 좀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잠시 눈을 감고 무념적 침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 옥구를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한번 숨을 들여 마셔보세요.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셔보세요. 네. 어떠세요? 좋죠? 여러분 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너무 좋죠? 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네, 너무 좋죠? 이거 좋아서 여러분 아침을 잘 수가 없다니까? 이 시간을 누리고 싶어서, 이 시간을 더 얻고 싶고, 이 시간을 내가, 네, 하고 싶어서 잘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소진자매 동그라미 크게 오케이를 해줬어. 땡큐.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말씀의 부요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어떻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큐티를 할 수 있는가? 아, 오해를 풀으셔야 돼요. 큐티는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큐티는 즐겁다, 즐겁다, 즐겁다. 어, 큐티는 여러분 마치 숙제하는 게 아니에요. 숙제하는 게
여러분 데이트하는 걸 숙제로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즐거움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는 거죠. 큐티는 습관이 되면 좋은 습관이 되면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운동하는 것 같아요. 운동과 같다. 그래서 큐티는 즐겁다. 저를 따라합니다. 큐티는 즐겁다. 아멘이시죠? 네, 너무너무 즐거워요. 네. 왜 즐거우냐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알게 돼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방법을 알게 돼요. 또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도 내 안에 꿈꾸게 하세요. 네, 즐겁습니다. 두 번째, 큐티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면 어렵죠. 아까 우리 시편 42편을 묵상하는데 무슨 참고 도서가 필요합니까? 없죠. 그냥 본문을 읽는 거예요. 사실은 해설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것은 큐티 할 때는 해설이 없는 성경책. 지금 제 책상에는 이렇게 조그만 이런 세번역 성경이 있는데 해설이 없는 성경책을 늘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다가 이렇게 두셔야 돼요. 해설이 없는 거. 이런 거를 보시면 다른 해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얼마든지 여러분 성경은요 어린아이가 읽어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예요. 다만 시대적인 격차가 크고 또 어떤 문학적인 또 이해가 좀 필요해서 우리가 좀 딱 옛날 말이니까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어린아이가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큐티는 어렵다가 아니라 큐티는 아주 쉽다. 아주 쉽다. 한번 따라 합시다. 큐티는 아주 쉽다. 큐티는 아주 쉽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이런 마음도 버려야 돼요. 세 번째. 큐티는 지속하기 어렵다. 여기 보니까 대표적인 두 가지 원인은 자신의 기질과 기대 심리의 차이일 것이다. 기질적으로 우울질과 담즙질은 결심한 바를 잘 실천하는 반면에 특히 이제 점액질은 게으른 특징이 있거든요. 점액질은 좋은 게 좋은 거지 막 그런 기질이에요. 그리고 다혈질은 반짝 나 해볼까 하다가 이틀 하다가 또 까먹고 그 다혈질이에요. 담즙질은 일단 목표를 정하면 끝장을 내요. 우울질은 내가 큐티 안 하면 막 죄책감이 있어서 해요. 그런데 다혈질과 점액질은 천상 게으르고요. 이 다혈질은 막 반짝반짝하니까 이제 지속하기 어려운데 말씀을 먹는 것을 보약보다 마약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재밌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반짝 대단한 것을 오늘 당장 얻으려고 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보약으로 꾸준히 매일매일 양식 밥이다 생각하면 돼. 밥이 보약이죠. 근데 밥을 매일 이렇게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으면 그거 질리잖아요. 근데 밥 먹는 것처럼 큐티는 그냥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그래서 하루 여러분 세 끼 드시는 것처럼 하루에 꼬박 여러분이 주무시는 것처럼 양치 꼭 하시는 것처럼 샤워하고 꼭 주무시는 것처럼 큐티는 그냥 늘 내 안에 이렇게 습관이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큐티를 중단한 장애물 극복하는 거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수험생이 아니에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새벽에 하는 일들은 대부분 생산적인 일보다는 생산적이지 않는 일일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밤에는 주로 죄 짓는 게 쉽고요. 생산적이지 않은 게 쉽고요. 두 번째는 밤의 시간의 길이와 아침의 시간의 길이는 다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저녁 약속할 때 우리 오늘 퇴근하고 한 7시쯤 볼까? 내 친구가 7시 20분쯤 왔어요. 그래도 미안해 내가 좀 늦었어. 그래도 양보 괜찮죠? 그건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침에 약속을 해보셨어요? 중요한 회의를 해보셨어요? 오늘 8시 20분에 모이겠습니다 하는데 8시 40분에 모이면 그거 엄청난 신뢰예요. 아침에 10분 20분은요 밤에 10분 20분과 깊이가 달라요.
이 시간의 길이는 같은데 시간의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침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의 시간을 여러분이 잘 확보하는 게 여러분은 더 깊이를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1시 이전에 다 주무시고요. 6시 정도에 일어나시면 제가 볼 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 7시간 정도 자면 하나도 안 피곤하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12시 넘어 자면 6시 일어나기 힘들죠. 6시간 자야 되는데 힘들죠. 그러니까 7시 일어나는 것도 힘들죠. 그래서 하여튼 일찍 자는 거 여러분 연습을 하시기 바라고 청년들은 꼭 일찍 자는 것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침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잠들기 전에 준비가 잠이 깬 후의 태도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자, 세 가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을 준비하고요. 두 번째 큐티 책을 준비하고요. 세 번째 이제 볼펜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록할 거. 그걸 준비해서 책상에다 탁 놓고 혹은 침대 머리맡에 두고 여러분 손이 뻗는 곳에 두는 거예요. 막 가방 깊숙한 곳에 두면 또 꺼내기 힘들잖아요.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소풍 간 날 생각해 보세요. 소풍 가기 전날, 여행 가기 전날, 캐리어에 짐 딱 싸고 그 느낌 아시죠? 딱 소풍 가기 전날 내가 내일 뭐 입을 옷까지 준비해 놓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데이트 가기 전날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과 데이트하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내일 캄보디아로 이제 해외 선교 하는데 저도 이제 가방을 싸야 돼요. 짐을 싸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캐리어 제가 준비하면 내일 그거 캐리어 들고 이제 가는 거죠. 네. 근데 저 내일 선교 가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 준비해야지 그러면 늦겠죠. 제대로 준비가 안 되겠죠. 네. 세 번째 습관화하는 거예요. 습관화. 자, 거룩한 습관. 여러분 거룩한 습관, 아름다운 습관, 좋은 습관.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의 무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의 말을 하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습관, 미안하다고 하는 습관, 죄송하다고 하는 습관, 섬기는 습관, 미리 연락해주는 습관, 이런 습관,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근데요, 이 거룩한 습관, 특별히 묵상의 습관.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서 산에 가셨어요. 습관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특별히 여기 제자훈련생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에게 이번 제자훈련이 여러분에게 좋은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습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이 큐티 묵상을 늘 나누는 좋은 친구들의 모임을 만드십시오. 제일 좋은 건 목장이고요. 또 목자 그룹이고요. 묵상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드십시오. 목사님, 저는 아직 이렇게 뭔가 말씀 묵상을 나누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은데요. 그 연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블로그를 한번 해보세요. 블로그를 만들어 보세요. 혹은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을 묵상 인스타그램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스토리를 매일 여러분의 묵상을 올리는 스토리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자산이 될 거예요. 습관이 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노트 준비하는 거, 묵상 노트. 그쵸? 네 번째, 큐티 방법론에 익숙하기. 큐티 방법론에 익숙하기라는 말은 뭐냐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교육자들하고 나눠주시고 또 저는 이렇게 나눴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혹은 우리 주변의 목장 안에서 우리 큐티하는 방법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도 좋죠. 목장에서 큐티 나누기. 나눔은 서로에게 상호 책임의 습관을 갖도록 해준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 습관하지 말고 더욱 그리하자. 함께 말씀으로 모이는 거예요. 저는 목장 안에서만 큐티 나누는 것을 좋지만 또 목장 안에서만 큐티 나누는 것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목장을 뛰어넘어서 그럼 좋은 나눔의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머리를 좀 잘랐습니다. 머리를 자르면서 제 머리를 잘라준 선생님에게
제가 오늘 큐티한 것을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매님, 당신이 주일날 아침 8시 예배를 드리고 일터에 나와서 일을 하느라 목장 모임을 못 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수요일날 파워인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내가 수요일날 한 목자를 붙여줄게요. 그래서 그 목자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나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보니까 미용실에 선생님 몇 분이냐고, 인턴 선생님까지 몇 분이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내일 커피 그 이제 선물을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제가 머리 자르는 시간도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여섯 번째, 큐티 중단의 죄책감을 극복하고 다시 시작하기. 죄책감과 절망은 사단의 사역이고 재기의 용기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다시 하는 거예요. 요나도 첫 번째 실패했지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도전하세요. 작심 3일, 네, 3일마다 작심하십시오. 3일마다 도전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큐티책은 매일 성경책인데 9월과 10월호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9월호 큐티 안 한 사람은 한 달치가 날렸어. 한 달만 남았어. 그래도 10월부터 다시 할 수 있어요. 자, 아직 큐티책을 못 사신 분들 우리 서점 가셔서 책을 사셔서 이번 추석 때 내가 말씀으로 한번 내가 송편 대신 말씀을 먹으리라. 송편만 먹지 말고 내가 말씀으로 먹으리라 하고 큐티책 내일 교회 오셔서 꼭 한 권씩 사갖고 추석 때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제일 좋은 건 정기 구독하는 거야. 정기 구독하면 좋죠. 자, 큐티의 유익.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큐티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영성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거하고 싶어요. 네, 큐티하세요. 네, 묵상하세요. 네, 기도 옥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부어질 것입니다. 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나의 사랑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두 번째, 큐티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요. 아버지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렇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한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자, 진리로 그랬죠? 하나님의 진리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 붙여보세요. 큐티가 무엇인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기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 영혼을 굴복합니다. 제 인생을 굴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굴복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가? 큐티가 무엇인가? 무릎 꿇는 것이다. 너무 멋진 말씀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점검하게 한다. 돌아보게 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119편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합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밑줄.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주의 계명에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누가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는가?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 시편 42편 묵상하죠. 전심으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밑줄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거기 밑줄 쳐보세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둔 형제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와, 너무 멋있다. 기도 제목. 하나님, 주의 말씀을 늘 마음에 가까이 둔 자매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첫 데이트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오늘 너의 그 기도 옥구는 뭐였니? 넌 영성 큐티 오늘 했니? 그게 뭐야? 그러면 이제 탈락. 걔는 탈락이야. 넌 탈락이야. 영성 큐티 다시 듣고 와.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 커플들 연애할 때 큐티 책 가지고 말씀 나누고 얼마나 예뻐. 너무너무 이쁘잖아.
그래서 같이 말씀 묵상하고 그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파행 가서 은혜 많이 받자 하고 또 파행 가서 예배 드리고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런 연애가 시작될지어다. 아멘. 소망하십시오.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네. 자, 영혼의 양식으로 영적 만족을 누리게 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 가서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멋진 곳에 가서 사진 찍고 산 좋아하세요? 산에 오르셔서 야호 외치고 바다 좋아하세요? 가서 헤엄치고 갔다 오면 어때요? 피곤하시죠? 갔다 오면 쉬고 싶어요. 쉬러 여행 갔는데 사실 못 쉬고 오죠. 네, 쉼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은요, 주님으로 채울 때야 만족이 돼요. 맛집 가서 맛있게 드셔보세요. 배만 불러요. 더부룩해요. 소화제 먹어야 돼요. 근데요, 내가 허기가 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든든해요. 든든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일상의 삶의 길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한 번 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내일을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까? 말씀 앞에 머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해 주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면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깃발을 꽂아야 할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큐티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우리 젊은이 목장에,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 우리 청년 공동체가 저는 말씀의 공동체가 될 것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같이 말씀 읽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훈련하는 거 양보하지 않고 우리 열심히 할 겁니다. 일곱 번째,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귐의 하나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주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 네, 하나님의 형상,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 묵상.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새해 문지기에게 말했다. 미지의 길을 잘 헤쳐 가도록 저에게 빛을 주소서라고. 그는 내게 이렇게 대답했다. 어둠 속으로 나아가 당신이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빛을 구하는 것보다 낫고 아는 길을 가는 것보다 더 안전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다.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을 향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랬어요. 얼마나 척박하냐면 비가 내려도 그 빗물이 다 그냥 땅에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그 땅을 향해 뭐라 그러냐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비슷한 맥락인데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내가 어떤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풍성한 길을 걷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미지의 길을 걸어도요, 비가 흡수되어지는 척박한 땅을 가도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살아간다면 그 광야는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 광야는 복된 땅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청년의 때 미지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빛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바라요. 빛이 없어도 괜찮아요. 빛을 못 봐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면 안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마무리 묵상. 이해한다. 마음의 고요함을 통해서. 행동한다. 마음의 고요함으로부터. 성취한다. 마음의 고요함 중에. 우리가 이해하고 행동하고 성취한 것은 요란한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침묵함을 통하여 마음의 유념적 묵상 또 무념적 묵상을 통해서 깊은 고요함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이렇게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또 영성 PT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또 새로운 또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말씀에 큰 부요함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의 깊은 은혜가 계속해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한 소리, 요란한 소리, 마음에 외치는 두려움의 소리, 불안함의 소리, 하나님 그 모든 분주한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고 나를 향해 사랑의 속삭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개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고요함 속에 그 말씀을 펼쳐드는 우리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을 축복하시고 내 인생에 등이어 비치신 주님께서 저들의 걸음을 환하게 비춰주시며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 속에서 깊이 만나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일상에서의 묵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아름다운 습관, 묵상의 습관, 아름다운 것을 꿈꿀 수 있는 청년의 때를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 기간 우리 청년들에게 분주하고 바쁜 일상의 삶을 내놓고 잠시 좋은 가족들과의 쉼을 가질 때 마음의 여유를 잇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 말씀의 묵상에 좋은 습관을 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캄보디아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강의 종료 누르겠습니다.